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조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다윗의 조언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도나 찬송이라기보다는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다윗이 깨달은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교육을 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과 유사한 권면이 7절과 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라는 권면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또한 여기서 불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노에 의해서 뜨거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권면을 통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중에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한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통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현실로 인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때로 의인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어서 2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 성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 같이 보입니다.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이 보였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운명은 머지않아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악인들은 잠시 후 머지않아 그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처지가 그들보다 못한 것 같고 불평할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권면대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체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인내 없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김과 그리고 인내, 이 두 가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의 오늘 고백처럼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들을 향해서 부러운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면처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하고 또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땅을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 삶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행의 중요한 특징은 의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여기서 의인치기를 꾀한다라는 표현은요, 음모를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은 일을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잔인한 자들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마치 육식동물이 일을 가며 먹이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악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말세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악인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악인들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물론 악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꺾어주실 것이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활이 부러지고 의인을 죽이려고 뽑았던 칼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라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풍요는 잠시뿐이지만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소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의 날에도 기근의 날에도 부족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빼앗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갚지 않는 자들이지만 의인은 베푸는 사람, 자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마귀의 자녀의 두드러진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빼앗고 갚지 않는 자의 창고는 채워지게 되고 베풀고 주는 사람의 창고는 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9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나누고 베푸는데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에게 세상의 이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붙드시는 자만이 안전하며 또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로 가까워진 이 시대에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실 것이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자손들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잠시뿐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